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을 잇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설교를 한번 쭉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요, 성도님들과 어떤 사랑의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이 강단에만 쓰면 자꾸 흥분하는 기질이 있어서요, 자꾸만 그 흥분을 누르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그 전하는 흥분은 사랑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치환해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이 바라봤던 그 지향점, 요셉이 계속 바라봤던 그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향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교하고요, 성경에서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13년이 된 후 30살의 나이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그 해에서부터 엄청난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계획대로 곡식들을 성읍에 잘 저장해 두었는데, 그 양을 처음에 이렇게 세봤죠. 얼만큼 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세봐서 잘 준비하고 계획해야겠다라고 그걸 이제 계수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세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 그러한 풍년 속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내 상처를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요셉의 내면을 사실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요셉이 상처를 안 받고 살았던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웃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었던 그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형제들에게 화가 났다가 내가 이거 괜히 꿈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건가? 라는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괴로움 속에 요셉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자신이 지금 총리에 결혼에 출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상처가 이제 조금은 잊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첫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게 된 이유, 극복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첫째 아들을 이름을 지음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이 나라에서 나를 참 잘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잘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던 요셉과 애굽에 이제 풍년이 그치게 되고 대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흉년이 요셉 때만 흉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보시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때에 따라서 흉년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독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적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농사를 1, 2년 지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흉년에 대한 대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흉년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올 겨울 추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 춥지 않으세요? 돈들이 많으셔서 난방비를 워낙 빵빵하게 떼어줘서 네. 지금 난리죠. 제 주변에 지인도 지금 1인 가구인데 난방비 23만 원 나왔다고 지금 난립니다. 바로 그냥 전기장판을 사더라고요. 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좀 저희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이 애굽에 그에만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근동 모든 지역에 흉년이 이를 정도로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흉년으로 어려워할 때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셔서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 잘 되게 하셨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으셔서 보호하시려는 계획이셨죠.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초에 큰 나라로 세우시면 안 되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큰 제국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개종을 했나요? 아닙니다. 개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방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 여러분 아크나톤이라는 바로, 아크나톤이 이름인데요. 그 바로 파라오가 있는데 이 파라오는 굉장히 독특하게 아톤이라는 유일신을 섬긴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집트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쭉 다신론이었다? 갑자기 유일신론을 믿는 사람이 생겼냐?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이집트의 모든 신관을 바꾸려고 했어요.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그 뒤로 다시 또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크나톤이라는 사람은요,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다.
어떤 모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애굽은 요셉 이후로요, 자신의 종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방신을 믿는 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요셉과 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안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라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바뀌게 되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그로 인해서 내 주변이 바뀌고 그 공동체가 바뀌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개종했겠죠. 아무도 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야, 우리는 참 역시 우리 신들이 돌봐가지고 이렇게 윤택하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일하게 요셉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애굽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닐까? 야, 우리 신 다 버리자. 야, 이거 뭐 믿어봤자 흉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신은 주는 것도 없고 해봤자 뭐 대대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렇게 잘 되게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요, 다 잘 되고 부유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지금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여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야곱에게도 좀, 야, 밤에 나타나셔서 야, 7년간 힘든 거 있을 거야, 준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 알려주세요.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면 뭐든 잘 풀리고 해결되고, 이런 신앙을 우리는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믿으면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희한하죠?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봉사 열심히 할게요. 대신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건강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걸 성경에서는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어떻게 잘 되고 싶냐면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내 건강, 내 재산, 내 보신, 내 안위, 이게 잘 되기를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가 있었던 것이,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지, 내 부모가 절에 다녔으면 그냥 부처님인 거예요. 내 부모가 이슬람교였으면 그냥 알라인 거예요. 대상만 다른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추방당했어요. 결국 독립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한 거예요. 그 뒤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감, 평안, 하나님이 이거 해, 내 이거 하고, 저거 해, 내 그거 하고, 이제 나도 좀 하나님처럼 해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고 평안함이 있었어요. 수동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됐잖아요. 선악과 먹고. 근데 능동적으로 사는 내 삶이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독립하겠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끊임없이 감춥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자, 나 명품 있어, 나 좋은 집 살아, 좋은 차 타, 이런 걸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를 감춰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과 담대함이 나오게 돼요. 있는 것 없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뭐가 공평하신데? 하나님이 왜 공평하세요? 지식도 없고 멍청하고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걸 봤고 듣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강교회의 꿈은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평강교회의 꿈이에요. 부수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지하 탈출 이런 걸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이 총리인가요? 아니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 그 애굽에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이 사람의 무비보셋이 사실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사무엘서에는 그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나왔지만 역대기를 보면요, 그의 원래 이름이 나오는데 무립바알이라고 나옵니다. 무립바알. 사울과 요나단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왕족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도 그의 아들의 이름은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무립바알로 살아야 돼. 바알의 대변자로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왕가에서도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왕에서도 이름에 바알이 들어갈 정도인데, 다른 백성들은 사실상 볼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는 허울만 있고요. 그냥 다 자신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상처는 내가 똑똑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이곳에서 잘 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예요. 즉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성공의 모든 이유는 나의 어떤 탁월함과 나의 어떤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요 예배 시간에 없지만 우리 병무 형제가 30살이죠. 네,
어마어마한 나이 때 어마어마한 믿음의 간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자신에게 이 상처를 주시고 노예로 팔게 하시고 이 총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형민 형제가 어떤 찬양 불렀어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나님,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게요. 왜? 내 모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길이 있잖아요. 난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게요. 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이 있지만 앞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도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야, 히브리 사람 일로 와. 야, 거기 까만해 일로 와. 이런 거예요. 후에 그는 애굽 그 바로에 의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사브낫 바네아가 아니었어요. 그는 언약의 이름인 요셉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요셉의 꿈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언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언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총리 자리에도 올라간 것이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니 꿈을 해몽했니 이런 그의 재능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마음을 다음 세대인 교회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이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어떻게 없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죠. 앞으로도 이거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냥 다 포기했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끝날 거야. 하지만 그냥 확 그냥 스스로 어떤 그런 생을 마감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 마주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계속적으로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그 상처에서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았던 상처, 노예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연금? 야, 국민연금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대. 망했네. 괜히 난 국민연금 벌어서 큰일 났는데 얻지도 못하고 2055년에 다 이거 뭐 지금 요셉에게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당장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일 살았던 요셉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요셉이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에게부터 내게까지 왔던 그 언약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좀 허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실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런 허술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볼 때 좀 내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겠지만 하나님은 빈틈없는 계획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보이실 겁니다. 평강교회는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야, 우리가 진짜 지하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상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잘된 것은 우리 교회 어떤 누구의 탁월함,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현실이 무겁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요. 다 여러분 지나간 것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내 장래 희망, 내 나중에 노후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인생이 세월이 이렇게 막 휙휙휙 바뀌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세상이 이렇게 호황으로 살 것 같아 보이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갑자기 풍년이었다 갑자기 흉년인 것 같은 느낌. 어떤 사람은 여러분 5년 동안 앞으로 계속 경기 침체.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내가 그 사람들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어디가 잘 될 거다 투자해라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올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뭐야 이게. 이 시대는 이래요. 예측하지도 못하면서도 다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하루하루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내 희망에 두지 마세요. 그분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참된 그 형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애굽과 같은 세대를 지나가며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에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 때에 때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삶을 결국에는 완성시키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